은혜로운 소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요절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난주 말씀 시편 1편에서 우리 인생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악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조금 더 확장해서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참된 왕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왕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한다라는 말은 바다의 파도처럼 술렁거린다, 또 꾸민다라는 말은 궁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세상 왕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맨 것, 결박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복종,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바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압도적인 힘이 있으니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이런 욕망을 타고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담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 때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벽도 없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평생 죄의 종이 되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죄의 열매만 맺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이러한 아담의 길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역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왕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자의 행위를 보고 가소로워서 그저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은 이를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으려고 온갖 악한 꾀를 다 썼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의 딸인 바로 공주의 손에서 강물에서 건져지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의 꾀는 참으로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며 벨사살 왕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벽에 쓰인 글씨는 달아보니 영적인 무게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벨사살 왕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왕들의 끝을 알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비웃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기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세상 왕에 대해서 내가 내 왕을 세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볼람 목자님의 소감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화가 되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던 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양들을 섬기는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순수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현실은 자녀도 없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분들의 기쁨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대관식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변자로 왕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왕은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과 관련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시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양들과 자녀들, 가정과 교회,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와 온 세상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십니다. 또한 질그릇같이 부수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즉위할 때 질그릇을 깼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위하는 애굽 왕이 자신의 전 세계적인 권력을 드러내려고 이방 민족의 이름을 새긴 질그릇을 부수며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그 왕권으로 민족을 쳐부수고 질그릇처럼 부수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고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 왕들은 주님께 거슬러 일어나거나 음모를 꾸미는 것이 그릇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는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들은 그 아들 그 왕에게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이 순종과 예배, 경외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아들에게 순종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부정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며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저 또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나를 사로잡고 있던 마음과 생각의 정욕과 혈기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남의 땅을 빌려서 죽도록 고생하신 것을 보면서 수고와 고생뿐인 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깊은 허무와 무기력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문제들로 고민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아뢰며 문제를 분별하고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2편에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왕 예수님을 섬기며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